요한일서 3장 20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20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9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속성 중 전지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것은 온전할 전, 알, 지자를 써서 온전히 아신다 또는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볼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도 다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는 책망할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강조점은 내가 책망할 것이 없어도 하물며 하나님은 나를 더 잘 보실 텐데 책망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책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양심을 쓰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돌이킬 바를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담대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용기 있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가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숨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빛으로 우리가 밝게 드러날까 봐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도 보통 언제 죄를 지어요? 밤에, 어두울 때,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몰래 죄를 짓지 사람 앞에 다 드러나고 CCTV가 촬영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몰래 지으려고 하는 것이 죄이죠. 그래서 죄는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은 무지도 상징하지만 이 죄악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의 무지는 뭐냐면은 죄를 지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죄를 지으면은 아무도 모를 줄 아는 거예요.
자기까지 속이면서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 이거는 죄가 아니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죄다 그랬는데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것은 죄다 그랬는데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십계명을 어기면 죄라 그랬는데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어둠 속에 먼저 내 마음이 어둠 속으로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숨기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숨기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죄를 지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범죄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꿈꾸죠? 범죄자의 최고 소원은 뭐예요? 완전 범죄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걸 완전 범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했습니다. 이 빛이 상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가책 없이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행위가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 결국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하나님께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둠이에요. 하나님께 숨으려 하는 것 자체가 무지예요. 절대 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발견되면 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유일한 구세주를 붙들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붙들고 빛 가운데로 점점 나아가야 되지. 어두움 가운데 숨을수록 더 어둠 가운데 빠질 뿐이에요. 더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빛의 아들들의 삶이에요.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점점 무지 가운데로 빠집니다.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그런 영적 지식을 애써 잊으려 하고 기억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무지 가운데 빠져서 그리고 빛으로 나가면 오히려 행위가 드러날까 봐 점점 어둠 속으로 숨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이고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은 자는 빛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니까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될 구원의 길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빛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나아간 행위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드러나는 모든 것은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게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빛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지금 이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이해되세요? 보고 있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때문이에요. 모두가 꺼지면은, 빛이 꺼지면은, 그리고 우리 눈이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소멸되면 그것이 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이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이.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은 이 모든 물리적인 빛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영적인 빛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죄악된 상태, 진짜 진리가 뭔지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이 지성을 열게 하는, 지성적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는 그 지성적인 빛, 영적인 빛을 주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추어질 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 줄 알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 줄 알고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 줄 알고 어둠과 악과 선과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밝히 비추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속이면서도 은밀히 짓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다 보세요. 다 기억하세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근데 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희의 죄악을 잊으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잊으시겠다라는 의미지. 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 없이 여겨주신다는 의미이지. 하지만 우리가 짓는 모든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를 다 아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전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얻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어릴 때 기억이 나세요? 안 나죠?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어떤 피조물을 관찰함으로써 지식을 얻게 됩니다.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 5개의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밖에서부터 지식을 안으로 들여옴으로써 지식을 얻고, 그리고 이미 있는 지식과 새롭게 얻는 지식을 서로 추론의 과정, 즉 미루어 생각함을 통해서 지식이 내 안에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지식을 얻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식 자체세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로부터 지식을 얻지도 않으시고 지식이 감소되거나 증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을 그냥 알고 계십니다. 이거를 경험적 지식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선험적이라 그래요. 경험하기 전에 이미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잖아요. 어떤 배움과 읽음과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그냥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식을 얻을 때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과 또 생각하는 시간, 기억을 회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지식을 끌어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단순한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보셨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개인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너가 옛날에 어떻게 했지 한번 생각해 볼게 하고 생각하고 말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세상의 움직임과 일어나는 일들과 피조물들의 행동과 삶들과 죄악들과 선들을 한 번에 다 아세요. 한 번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슈퍼컴퓨터처럼 로딩 시간이 있거나 기억해야 될 시간이 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지식이 어때요? 지식이 너무 피상적이에요. 피상적이라는 것은 겉만 안다는 거예요.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고 또 알아도 너무 조금밖에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서 무지 가운데 있죠. 그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잘못된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비진리, 또 잘못된 지식, 바르지 않은 지식들, 그런 개념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생각들이 교정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분별하시고 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 주시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냐면 미래에 대하여 전혀 몰라요. 오늘 이후에 있을 일도 전혀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영원한 시간 전체를 단 한 번에 보시는 분이에요. 단 한 번에. 한 번의 봄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걸 단순지라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기억을 끄집어내야지 여러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죠. 사진첩을 봐야지 과거를 알 수 있고 일기를 읽어야 내가 뭘 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뭘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적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던 인생들도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의 보심으로 영원과 영원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한 번에. 뭘 생각할 시간도 하나님께는 필요 없어요. 그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전지성의 특징, 하나님의 전지성의 내용, 특징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단 한 번에 파악하신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시죠. 편재하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도 충만히 계시지만 초월에도 계시죠. 그리고 독립자존하신 분이시죠. 그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라서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속과 마음까지 다 하나님 앞에는 빛으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잊으면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일들을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 말고 만약에 다르게 행동했을 때 다르게 일어날 가능성들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어떻게 될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어떻게 될지를 다 아시고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지를 다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미리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셔서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이 그일라라는 도시를 구원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에 보면 그일라라는 사람들을 구원을 하게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그일라라는 그 도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윗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찾으러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하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피하라. 이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했죠. 피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그일라가 넘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하나님은 만약에 피하지 않고 있으면 넘길 것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플랜 B, 플랜 C, 플랜 D 이런 걸 세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방비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은 실패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알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가능한 일 중에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미래도 내 인생의 어떤 계획들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살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현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미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건 더 하시는 거예요. 현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아는 거예요.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은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미래의 모든 일도 알고 피조물의 모든 것도 알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도 세세하게 다 아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게 많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주시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면 주세요. 근데 왜 안 주시지 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랑 나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걸 주세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은 칼을 주겠어요? 과자를 주죠? 그런 것처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털 개수를 모르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개가 빠지고 수십 개가 자라나는데 머리털 개수를 누가 세고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세포 개수까지 아시고 우리 속에 있는 병원체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19나 이런 어떤 병이나 어떤 질병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다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아시고 어떻게 태어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다윗의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선한 생각을 하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지 아니면 게으르고 방탕하며 부도덕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영적인 틀을 다 보세요. 우리 마음의 영적인 틀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다 보시는 거예요.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드리며 또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리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들이나 아니면 음란한 마음들이나 도둑질하는 마음들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탐심, 이런 우상 숭배의 마음들이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행위대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잊고 다른 사람도 잊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행위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책들이 펴 있고 그랬는데 이 책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랬으니까 자기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다 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렇게 살았습니다. 다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씀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4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노니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일을 다 짓고 한다. 다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말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기록하고 다 아세요. 태어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살아간 길, 거주한 곳, 또 뭐도 아세요? 사는 날도 아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살아요? 아무도 모르죠. 죽을 날도 모르죠. 어떻게 죽고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을 날과 죽을 방법과 죽을 장소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의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면서도 애써 잊으려고 하죠. 왜 잊으려고 해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애써 이런 것들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죄를 범하려 할 때에 그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두려움과 회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죄를 범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달았을 때, 빛이 비추어져서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죄를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나의 삶과 나의 길과 나의 모든 평생을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직고할 때가 올 것이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이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첫째로 이 두려움과 회개를 불러일으키지만 둘째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을 그리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을 행하려고 할 때에는 두려움과 회개를 불러일으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진정한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드렸던 기도, 은밀하게 행했던 선행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아무도 몰라도 누구는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의미예요. 인생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아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에서나 또 내 자신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심,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교리는 위로와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너를 다 안다. 네가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삶을 내가 다 기억한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리라.
억울하게 당했던 모든 것을 기억한다.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악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자들이 너무 흥황하고, 악한 자들이 드세하고, 악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유일한 위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현재적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미래 일은 알 수 없어요. 미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라고 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4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선하게 살면 선하게 갚아주시고 악하게 살면 악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 한번 또 찾아볼게요.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해야 될 게 뭐예요?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경외는 뭘 포함해요? 사랑을 포함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로를 얻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죠. 우리의 삶도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미래를 알려고 전 보러 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재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알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알려주시지도 않았어요. 은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를. 우리가 미래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생의 미래를 꿈꾸는 어떤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참된 소망이라면 현재를 바르게 살아야 돼요. 현재를 믿음으로 살고 현재를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러한 삶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너무 불완전해요. 근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우리에게 불확실한 건 뭐냐면 미래의 삶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요. 죽을 때와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살지를 잘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어요. 확실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 또 인생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것, 반드시 한번 죽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부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그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미래의 삶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래에 대한 아는 말씀은 소망 가운데 품고 있으면서 현재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보시고 선악간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은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아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면서 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나갈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다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 알려주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드러난 게 뭐예요? 나타난 일, 그거는 율법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